우리 사도신경 오롯이라는 고백하심으로 7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목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되게 약속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으로 두고 오늘도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이 새벽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그의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안수를 통하여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 안수식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서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은사도 함께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면서 은사도 함께 주셨어요. 바울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였죠.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안수를 할 때에 받은 그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부릴 듯 하도록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분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를 주세요. 우리는 이 은사를 그저 우리가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이 방언이나 신유나 뭐 이런 좀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은사, 신비한 능력을 그렇게 이제 능력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어요. 가령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은사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은사가 뭐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고 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범위를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어떤 신비한 능력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다, 이건 다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이거 가르치기를 잘한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어려운 성도만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은사의 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은사는 그냥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피워놓고 장작을 계속 집어넣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이 타오르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를 원한다.
내 속에 있는 은사, 너가 안수를 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들을 다시 불일 듯하게, 불붙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영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 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디모데의 영이 두려워하는 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 여기서 정확하게 마음이란 보다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두려워하는 영을 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의 결과는 두려워하는 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가 두려운 영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우리의 영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가지게 돼요. 절제하는 영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또한 절제하게 됩니다. 이 절제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의 역사여서 그런 절제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무엇보다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어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디모데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디모데가 왜 두려워하는 영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내 자신이 이제 부어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다 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적으로 쓴 편지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근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바울의 형편,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 바울이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처형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형편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였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해주셔야 될 텐데,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마저도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바울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화려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영광이 아닌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피해야 하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좋은 그런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에 디모데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두려워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절제하는 영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이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목회자만의 사명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걱정 없고 편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반대와 조롱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사형을 받았어요.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몇몇 성도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분명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두렵고 또한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우리가 그런 고난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손해와 피해와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한 사형을,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그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일 기속되는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속히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귀한 은혜를 베푸시어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고 주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